1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또 장문의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요. 유난히 죽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죽으라고 그러죠. 십자가 함께 죽으라고 그러고 계속 죽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하진 않았는데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장례식장 가는 과정 중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면 어떨까? 불러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어떨까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때 결혼 전이었거든요. 결혼 예정이었어요. 아직 하나님 결혼식도 못 올렸습니다. 저 아직 뭐도 못 해봤고 아직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 되고 해외도 많이 가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지금 저를 불러가시는 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저 아직 사역도 아직 반도 못한 것 같고 좀 저 찰창 지금 한 50 넘어서 내려가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아쉬운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아쉬워요. 삶에 미련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 그죠?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고, 많은 것들도 또 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애쓰고 보챈다고 더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린 저의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는 모르니까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책을 읽고 그런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고 혹시 내일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아쉽지 않도록 정말 멋지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일은 모릅니다. 그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내가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오늘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고로 드릴 때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요. 오늘 이제 말씀과 약간은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실제로 죽지 못했어요. 죽지 못해서 미련이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원망도 하고,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많은지 뭐 이렇게 자꾸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죽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이런 거 있죠. 먼저 1번 1대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입니다. 죽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죄에 대한 몸이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죄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죄에 노출돼 있잖아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게 옛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지. 근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요? 이 죄악 그 자체 덩어리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였다는 거예요. 커버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6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또 어김없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죄를 얘기합니다. 죄의 종노릇을 한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자꾸 죄의 자리에 가고 싶어져요. 자꾸 내가 죄라고 말하진 않지만 뭔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옛 체질과 옛 습관들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게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서 죄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했는데 내가 어떻게 또 죄를 짓냐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건데, 죄인의 우리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피가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살짝 벗겨지거나 속임을 당하면은 여지없이 우리는 죄인의 모습인 거지. 그리스도,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로 정결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유혹당하고 계속 시험당하고 계속 죄의 자리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천하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지도 몰라. 오히려 나 구원받아서 정결케 되는데 이게 무슨 죄야? 당당하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그건 줄 몰라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나게 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한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새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죽음, 죄로 죽어 있고 죄의 종로를 타던 나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거든요.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아마 기억이 없을 거예요. 너무 어릴 때니까. 그래서 입교는 좀 간단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세례를 이제 받았다.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라면 먹으려고 세례 한 번 더 받았거든요. 초코파이랑 라면을 주더라고. 그 세례를 한 번 더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는 약식으로 하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성수에다 붙여가지고 머리 딱 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물로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옛 생활은 끝나고 새 생활이 시작됨을 알리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많은 우리 성도들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 생활에 우리가 매일 필요도 없고 그 생활을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떤 교단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교단들도 있어요. 완전히 푹 숨 쉴 수 있도록 잠깐 해서 꺼내긴 합니다. 완전히 잠긴다, 이거는 내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그게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살아난 것을 세레머니, 의식으로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참여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인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옛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죄의 자리에 갈 필요도 없고 죄의 종의 모습을 띌 필요도 전혀 없어요. 왜? 새롭게 됐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완벽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래요. 내가 죄랑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려운 그 과정이죠. 구원에 이르는 과정 중에 이제 맨 마지막이 성화인데, 성화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와서 속이고 이간질하고 죄짓고 막 그것들이 엄청 엉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냐. 그러니까 이게 성화의 단계가 신앙의 끝 단계, 어려워요. 그러면서 머리와 생각으로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지체가 그리스도께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막 복음적으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너무 모범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바른 생활로 그렇게 어떻게 너무 착하게 살 수 있냐?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하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나오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하죠. 날마다 나는 싸운다. 오라 내가 공고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그 대단한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바울마저도 마음으로는 싸움을 계속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죠. 몸의 지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허용하는 것도 우리의 영역이긴 해요. 자꾸 속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걸 자꾸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자꾸 옛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자꾸 하는 거를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왔지만 너무 힘들다 오늘 미치겠다 피곤해 죽겠다 진짜 오늘 온라인으로 오늘 오프라인은 포기다 집에서 그러다가 잠들었네 저녁에 봐야겠다. 자 이것도 뭐 그렇죠. 엄밀히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허용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 굴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을 다 허용하지 말고 그 죄에 굴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뭐 깨끗합니까? 죄 안 짓고 삽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지. 그리고 다시는 그 부분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다 인간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 죄에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화 이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항상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이간질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로 빠질 수 있어요. 죄로 빠졌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진짜 자유해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인간관계가 좋은 거,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거, 그게 자유한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자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십계명은 중요해요. 근데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냐? 그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거죠. 십계명을 왜 주신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야, 이 정도는 그래도 니들이 해야 돼. 야, 이거 벗어나면은 조금 너무해. 이건 죄야.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 모세 때 나온 거잖아요. 아무 무법 천지 광야를 가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소한의 법을 정해준 거란 말이에요.
죄에 매이지 말고 율법에 또 매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려면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내 몸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마음의 법과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 죄가 많은 존재구나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구나. 이건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나는 싸움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죄와 그 사단의 속임수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일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답니다. 여러분, 진짜 죽었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번 주에 잘 여러분 고민을 해봤으면 좋은 부분이, 내가 지금 무엇으로 즐거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직 죽은 것이 아니구나. 반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짧은 5분, 10분의 시간이 내 하루에서 가장 가치 있구나. 너무너무 이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됐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또 한 주간 이것들을 적용하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